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첼로와 피아노 이중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봉교회 온 성도님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의 위는 위험하다는 말이고 위기의 기는 기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많이 어려워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다양한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기만 한다면 위험한 이 상황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은총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은총의 기회, 축복의 기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 도리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른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신천지를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뿌리 뽑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단 교주가 된 게 아니에요. 출발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삐뚤어져 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성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상대편에 있는 것들을 빼앗을까?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만희 씨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정통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어요. 계속 이단, 박태선 밑에서 있었고 문선명 영향받았고 이단의 그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의 장점들, 이단의 모든 속임수들을 다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추앙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돈을 뺏을까?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을 이용하면 그렇게 등칠 수 있을까? 이렇게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출발점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출발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져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빠져요. 어리바리한 사람은 절대 안 빠집니다. 신천지에 어리바리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신천지에 열심 없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똑똑하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하면 그 사람 배후에 50명, 100명, 200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접근을 해요. 한 사람당 7개월 동안 700만 원을 투자한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하려고 700만 원을 투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 구하려고 700만 원 투자합니까? 이들은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7개월 동안 집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배울 점은 배워야 돼요.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신천지의 교리 중에 모략교리가 있습니다. 이 모략교리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이롭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상주에 신천지 사람들이 4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을 다 검사받았어요. 신천지 사람들 42명 플러스 교육생 11명 53명이 상주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생 1명 때문에 몇 사람이 따라붙냐면 4사람이 따라붙어요. 4사람. 우리 상주에는. 어떤 데는 교육생 한 사람을 포섭하려고 99명이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그들이 말이죠, 하나 포섭하려고 99명이 동원되기도 하고, 우리 상주는 4사람이 동원되는, 4사람 하나 포섭하려고 교육생 11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42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사람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4명이 하나 변화시키기 쉬워요. 4명이 별볼일 없는 그러한 것 가지고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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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버리십시오. 아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보면 문자를 중요시 여겨요. 영예를 한다고 하면서 문자를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합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도 배제합니다. 그래서 성경 글자 그대로 보고 그것을 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4사람이 한 사람 앞에서 은혜된다고 하고 아멘으로 하고 하면 이 4사람도 같은 교육생인 줄 알고 이 한 명의 교육생이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이 정당한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구절을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요, 그거 보면 한심해요, 한심. 근데 문자로 보면 홀딱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 정통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냉정히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정통교회는 어쩌면 신천지가 날뛰고 있을 때 잠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린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천주교 교인 5,000명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정통교회 교인들은 20만 명을 그들이 포섭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노랗게 하는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해 보지 못했던, 참으로 그 모습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 반성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가짜도 저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거짓에 헌신하도록 만드는데 진짜 가지고 나는 뭐 했나? 가짜들도 저렇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진짜 가지고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천지인들이 돌아오면 잘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수만 명은 빠져나올 거라고 봅니다. 골수 분야들은 안 빠져나오지만 그 중에 덜 빠진 사람들은, 더 깊이 빠지지 않은 사람 수만 명이, 30만 명 중에 수만 명은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죽는 날, 그때는 한 70%가 돌아온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오는 신천지인들을 잘 품어줘야 돼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인을 찍고 정죄하면 안 돼요. 쟤 신천지에 빠졌다 왔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품으로 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간대요. 신천지로 다시 돌아간대요. 정통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를 통한 교훈 가운데 거짓말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고요?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어요? 거짓말로 영혼을 구하겠다고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이치에 맞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한 그 하나님을 말이죠, 거짓말로 소개를 합니까? 속여가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까? 한 영혼 구하겠다고 거짓말로 하고 있는 그들은 그거 하나만 봐도 사기꾼들이고 잘못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교회가 왜 더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신천지를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미국 방송에서. 체르노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핵발전소 사고로 일어나는 그 소재를 다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요, 핵 유출보다 더 큰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핵 유출을 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핵 유출하는 것보다도 더 큰 위험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드라마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사롭게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치명적인 도덕성을 해치게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기거든요. 거짓말 한번 잘못해서 물러난 대통령도 미국에 있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죽게 되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옥 가는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그리로라고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짜 가지고도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가짜도 저렇게 열심을 냈는데 진짜 가지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진짜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그리고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진실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아무리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진실로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을 우리는 품어내야 됩니다. 돌아오는 신천지인들을 우리 아들, 딸들처럼 생각을 하고 품어야 돼요. 이것이 신천지를 통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정결의 교훈입니다. 정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요. 유대인들만큼은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악성 유언비어가 퍼졌냐면 이 패스트는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이다.
그런 루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모세오경에 보면 정결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예식. 언제나 손을 씻고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이 손 씻는 것이 구약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행위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씻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들의 습관화가 되었어요. 율법이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심리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만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렇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손을 한 1시간 정도 안 씻으면 손이 간질간질거려요. 그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좋은 습관은 좋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주 씻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정신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물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어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로 씻어낼 수 있대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씻어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가 씻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보혈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씻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씻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씻어야 영원히 삽니다. 씻으십시오. 보혈로 씻으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정결한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정결한 자 상 주신대요. 시편 24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그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자가 설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정결한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결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정결하도록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우리가 설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결의 교훈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나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잘 씻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소통해라,
집콕, 방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집콕, 방콕. 집에 콕 박혀 있고 방에 콕 박혀 있으라는 말이죠. 가족 간에도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예전에는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아빠 하고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빠 와서도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씻어야 되지 왜 저러고 있나. 씻어야 그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씻지 않고 있으면 사람 취급 안 하는 시대예요. 씻어야 돼요. 미묘한 거리두기 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동아아파트 앞에 경비실 앞에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분인데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심한 기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피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왜곡된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참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 밀접하게 영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은총이 있는가? 지존자라는 뜻이 뭐예요? 가장 높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전능자는 뭐예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2절은. 하나님과 그 가까운 사람은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대요. 그는 하나님이 요새가 된대요. 피할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안전한, 요새는 안전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뢰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라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요새와 같은 분이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사냥꾼이 올무에서 나를 노리고 있고 심한 전염병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올무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시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방패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손방패는 이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말하고 앞에 있는 이 방패는요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옷. 근데 왜 방패로 해석했는지 몰라요. 갑옷이에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 손방패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 막는 거예요. 막 막지만 방패로 막지 못하는 것은 몸에 탁 맞잖아요. 근데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예배학과 교회, 예배론과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배론 그리고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예배의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현재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로이, 미래에도 나에게 좋은 곳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미래에도 나에게 평강 주실 여호와 샬롬,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로이, 미래에도 건강을 지켜주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리면서 응답하는 것이,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정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응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리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만 예배 드린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까지 이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배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축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축도하고 나 끝났다, 예배 다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축도 이후부터 참된 예배는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요하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저에게 뭐라 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강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왜 드리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윤리적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나 역시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프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기도나 열심히 하자고 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됩니다. 물론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 예배가 중요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삶의 자리도 성전 예배만큼 중요한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론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여러분 뭘까요?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일까요? 이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에요. 이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지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이니까 신봉교회가 된 거지, 이 건물이,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도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결코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잠시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우리가 깨달았고요. 가정예배의 중요성도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가정예배를,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를 꼭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학자들이요, 예배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무교회주의가 둥지를 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아무 데서는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은 극단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편의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은 편의주의적인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교회주의가, 신무교회주의가 싹 틀까봐 예배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이런 일을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야, 교회 안 나가도 뭐 바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드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먼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대요. 사람들은 공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전염병이 나와요. 재앙이 나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이에요.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라크 전쟁 때는 20,000명이 죽었더군요, 전쟁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000명이 자살해 죽었대요. 그 전쟁이 있으면서. 전쟁에 죽은 사람은 20,000명이지만 자살해 죽은 사람은 70,000명이래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병의 70%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병이 온다. 임상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병이 왜 오느냐?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가 기록됐다잖아요.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성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면 병이 생기는 법이에요. 시편 41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의 현실은 위험하지만 은총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